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봉독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가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참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저도 이 말씀 쭉 보면서 정말 너무 은혜가 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로 너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로 이 당시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지만 지금은 우리 주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우리 주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거룩하게 하신대요. 거룩하게 하신대.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 성경 말씀 다 들으셨어요? 지금 물두멍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어제 거룩에 대한 말씀 많이 나왔죠.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쓴다고 거룩해진다면 뭐 열심히 해서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정결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잘 구별을 좀 해주세요. 정결함은 내가 애쓰고 힘써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정결함은 혼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룩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대잖아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애쓰고 힘써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냐? 하나님 아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한 아들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왜 거룩하게 해주실까요? 거룩하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속성 자체가 거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아들로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지. 거룩하지 못하면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거룩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내 멋대로 나 뭐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뭐 그냥 뭐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 뭐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뭐 내 육신으로 뭐 마음껏 즐기며 살지 뭐. 그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가 안 들어와요. 그러나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왜 그랬지? 순간 혹하고 화도 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순간 혹하고 화도 내고 막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막 심하게 막 선교 때문에 막 다퉜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나눠졌잖아요. 따로따로 길도 가고 그런 거예요. 육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보면 불의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면 욱 하고 막 화도 낼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거예요. 순간으로. 그러나 성령으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내 육신을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해야 돼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님들의 영을 잘 보존하시고 또 혼도 영이 다스려서 이 혼이 지멋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 받기 전에는 지멋대로 살았거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잖아요, 이놈이. 근데 그거를 영이 이제 컨트롤해야 돼요. 조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몸도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단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분은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후회하지 않아. 우리를 부르고 아유 내가 저놈 괜히 불렀다. 괜히 아들 삼아줬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그런 정확한 오점이 없는 실수가 없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얼마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지 몰라요. 또한 그분이 이루시리라. 뭘 이루어요? 결국 우리가 변화되어 신령한 몸이 되어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아버지는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몸의 구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믿음 생활하면서도 더 기쁨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조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냐? 그렇지 않죠. 세상에는 몸과 육신과 혼적인 기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거의 대다수잖아요. 대다수. 그리고 몸이 있고 혼이 있는데 그 혼이 하나님 말씀에 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좀 듣기는 들어. 그리고 반응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조금 이렇게 좀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의 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지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이제 좀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떤 영을 가졌느냐라고 알려주는데,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45절 말씀 읽어보세요.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라 그랬어요. 산영.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 네페시 더 리빙 소울, 살아 역사는 이렇게 움직이는 생명체, 이 혼적 존재가 되었다 그랬죠. 여기 산령이 똑같아요. 리빙 소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첫 사람은 살려주는 영, 첫 사람은 산영, 산영이 되었고 둘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담은 산영, 푸시케가 되었고, 푸시케예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은 푸뉴마가 되셨다 그런 거예요. 확실히 구별하고 있거든요. 살려주는 영, 이게 바로 성령이요, 성령. 그래서 자, 세상에는 대부분은 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뭔가 그것을 인식하는 혼이 있어요. 그 혼을 우리가 산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다 혼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정의를 가지고 예수님 안 믿어도 지정의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박사들도 얼마나 많아요. 과학자들도 얼마나 많고 의사들도 얼마나 많고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아무리 지적으로 IQ가 높고 뛰어나도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면 산영이 아니에요. 그냥 혼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지정의 영역의 혼으로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산영이 되는 거예요. 이 산영에 이제 살려주는 영이 들어오면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렇고 세상은 뭐 가라지의 자손들이라고 쉽게 우리 볼 수 있고 다 쭉정이들이니까 다 타락한 자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그냥 육으로만 다니는 사람도 있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작으면 다 목사 눈에 사모 눈에 장로님들 눈에 뭐 다 서로 들어오니까 계속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런 게 좀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크면 이게 잘 안 돼요. 교회가 크면 뭐 몇 부 예배가 있고 누가 와서 예배 드리고 갔는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육으로 와서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고 그냥 예배 시간만 있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은 산영 자체도 못 되는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영강교회 성도님들은 산영이 아니라 다 살려주는 영이 임하셔야 돼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임해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주님 만나지. 살려주는 영이 들어오지 못하면 혼과 몸만 보존되는 거예요. 혼과 몸만.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분과 만날 수가 없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살려주는 영이 들어온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좀 몇 가지 뽑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을 쭉 읽을 때 요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살려주는 영, 성령이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보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율법사예요. 관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는 왜
이걸 지식으로 들으니까 영이, 지금 예수님은 영의 말씀을 하시는데 혼으로 들으니까 못 알아듣지요. 당연히 못 알아들어요. 예. 니고데모가 가로되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소린가?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말씀을 하시고 니고데모는 혼으로 들으니까 영과 혼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다 육으로 태어났어요. 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났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려면 내게 영이 살려주는 영이 들어오려면 즉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넘도록 가르치시고 십자가 부활 이후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힘써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 전까지는 자 보면 지금 제자들은 산영으로 존재했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존재했어요. 산영으로 존재했어요. 산영으로 존재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산영이 아니면 그것도 못 들어요. 산영이니까 예수님 말씀을 일단 들었어요. 근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살려주는 영이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내가 거듭났다 아니에요. 제자들 3년 넘게 예수님께 직접 말씀 들었지만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데 그럼 성령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 구약으로는 히브리어로는 루하우,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래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이게 뭐 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영이다. 그럼 뭐 이걸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신다는 거냐?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냐? 자, 요한복음 6장에 말씀 보세요. 뒤로 조금 넘기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성령이요 푸뉴마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 자체가 푸뉴마야 성령이요. 그리스도 영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요 영. 육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육은 그냥 흙 속에 들어가서 다 썩는단 말이에요. 영을 살려요.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산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살려주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내서
영이 생기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영이 비로소 생기는데, 영이 생기는 그 과정이 뭐냐?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예. 느낌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알아요? 이렇게 막 뭐 뜨거워요? 아니면 떨려요? 막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물론 성령이 오시면 뜨거움의 어떤 그런 것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떨리는 진동 뭐 그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뭔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할 때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임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말씀이야, 말씀. 말씀.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뭐다? 영이에요. 이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물두멍에서 계속 제가 물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어제 물을 4가지 얘기했어요. 물은 첫째 뭐라? 예. 물은 구원하는 표 세례라. 물은 정결함 깨끗함이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물은 성령이라. 예.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오자. 생수. 이 생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이다? 성령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이것이 성령이요, 성령.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그 말씀을 아멘, 예.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거야. 사실은 뭐 내가 한다기보다도. 예.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누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누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라는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네.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도둑질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거짓말해서 지옥 가는. 그러면 도둑질, 거짓말 그러면 해도 돼. 그게 아니라 그건 죄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죠. 예. 그런 건 당연히 성령으로 거듭나면 잘라버리게 다 돼 있어요. 다 잘라버리게 돼 있어요.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야.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야. 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잖아요. 복음 전도자를 듣든지 제 설교를 통해서 듣든지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듣든지,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대. 뭐 들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정확히 그것이, 깊이는 아직 잘 몰라. 예. 깊이는 몰라. 그건 공부해야 하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예요. 예.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지식으로는요 절대 안 돼요. 사람의 지식과 의지로 된다면 세계의 석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정반대요. 또 세상에서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예수님을 더 잘 안 믿어. 왜? 자기의 지식, 예,
이 이성, 과학적인 이 사고, 이 그런 합리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추구하니까 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되지도 않는 소리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 아멘이세요? 자, 아멘 하신 분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실 때 그때 마리아 옆에 있었어요? 있었냐고. 마리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대. 그럼 나하고 뭔 상관이요 그게.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같은 민족이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서라도 뭐 그럴다 있다 뭐 쫓아는 가보지만 아니 저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한데요. 내가 2000년 전에 그 사람 옆에 가서 봤어? 나를 위해 죽은 걸 봤냐고. 못 봤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 보고 믿은 사람 있어요 여기? 없어요.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옆에서 보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아니요. 나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근데 그게 그 소리가 들릴 때 그게 믿어지는 거야.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분이 부활하셨어.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있냐고. 응? 도마처럼 가서 만져보려고 신용이나 해봤어요? 아니요.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게 믿어져. 야, 진짜 믿어지죠. 여러분이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직분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 목사들 중에도 거짓 목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들은 믿는다고 설교하고 다 하지만 다 가짜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종교 통합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 가짜로 믿는 거예요. 가짜로. 지식으로 믿는 거야. 학문으로 믿는 거야. 그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요즘 자료들이 좋은 게 너무 많아서 뭐 학문으로 믿는 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좀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신학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좀 없잖아요. 신학적인 지식. 학문적인 지식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 원어 같은 거 잘 모르잖아. 그 당시 초대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 뭐 문화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들은요 잘 알아. 이거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원어도 잘 몰라. 역사도 잘 몰라. 이 교회 역사도 잘 모르고 내 그 당시 문화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은 알아. 부활하신 것도 알아.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알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학문으로는 알아요. 논문도 쓸 수 있고 책도 낼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수와 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주님과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합한 거.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주의 영과 내가 하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게 살려주는 영을 불어주시는 거야.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때 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이. 그 전까지는 그냥 산영으로 있다가 어떤 분은 산영도 아니었다가 그냥 하나님 막 부인하고 막 이랬다가 성령이
들어오셔서 확 변화시켜서 구원시켜 주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그러나 어쨌든 내가 거듭나려면 성령이 무엇으로 들어와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응예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응예 한번 하고, 성령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영의 사람이 응예하고 한 번 더 태어난다. 이거를 거듭났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또 응애하고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지금 쭉 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아주 못을 딱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는 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듭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의 인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인침.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성령이 인치셨다. 임봉하셨다. 도장 꽝 찍고 임봉했어요. 성령이 임봉했는데 누가 그걸 띄어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뛸 수가 없어.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딱 임봉했느냐? 이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도장을 꽝 찍고 임봉해버렸다니까.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인침이야, 인침. 이게 인침, 성령의 인침.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침이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얘기도 해줄게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30세에 세례받고 탁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죠. 그 성령 세례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의 인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인침받고 최초 가장 첫 번째 성령 세례 인침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 이후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창세전에 예비된 영혼들에게 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령 세례 인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 자,